제가 듣기로는 오늘 찬양을 위해서 평일에도 나와서 연습을 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기어도 이렇게 듣기가 좋은 이 찬양이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는 또 얼마나 귀한 찬양일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권호석 임일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자리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만 해주시면 이렇게 귀한 찬양의 시간 있으시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위 목사님께 아니면 부목사님께 꼭 말씀하셔서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럼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벌써 이제 남은 달보다 이제 지난 달이 더 많은 달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은혜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한 해인 것 같은데요. 또 올해는 유난히 더 은혜가 넘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아멘이 너무 작은 거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한 해였나요? 은혜가 되시는 한 해였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긴 방학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전도와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다양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방학 동안 쉼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이제는 다시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또 전도하는 기쁨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남은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몇 분의 설교를 한번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분석을 했는데 그 많은 분야 중에 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 분석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분석의 제목이 바로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속 부사가 무엇이냐라는 연구였다고 합니다. 접속 부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접속 부사는 이 두 문장이나 절을 연결하는 또 주로 문장의 앞이나 중간에 위치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가 굉장히 대표적인 부사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분이 몇 분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사가 무엇이냐, 이 접속 부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됐던 부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그리고 그럼에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 중에 얼마나 이 두 부사를 많이 사용했냐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금요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 중에 제가 그래서를 5번, 그럼에도를 총 12번을 한 설교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가 정말 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분야에서 이분이 이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분석이 결국은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분석의 결과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그럼에도 신앙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 그럼에도 신앙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이 그래서와 이 그럼에도 이 두 부사를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 정말 기쁜 일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해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은혜 주셔서 이룰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지치고 무너지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주셔서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이 두 부사는, 이 단어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 신앙을 항상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그럼에도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나중에 결국 그럼에도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분석했던 그분도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에는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부사의 성격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그래서라는 부사 언제 사용합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가 되었을 때, 또한은 조건 따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그래서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바로 앞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신앙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사용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또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알아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는도다 하는도다 하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성읍에 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죄를 짓고 있냐고 물어보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통해서 또한 신앙의 원리를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리, 요즘 세상 사람들은 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사실은 좀 이 기독교의 변함없는 진리 아닙니까?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 예수님 안 믿는다, 불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인과관계에 나타내는 이 그래서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첫 신앙생활에도 보면 예수님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고, 또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선조들, 또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로 인해, 이 인과관계로 인한 사건들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왜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럼에도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고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 그럼에도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래서의 주체가 내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지만 간혹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논리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잘못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는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 논리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그래서 신앙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이 부사는 어떨까요? 이 그럼에도라는 이 부사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앞의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가 다르거나 반대되거나 상반되어질 때 이 앞문장과 이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라는 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럼에도 신앙 또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신앙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럼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 또 고통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이 그럼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그 키가 2m 80에 57kg의 갑옷을 입고 7kg가 넘는 그 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우리는 저 장군이 있어서, 저 상대방의 저 강한 장군이 있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골리앗이 크긴 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그럼에도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천하성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서 신앙으로 나아갔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결국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가장 선함을, 또 모든 일을 하실 것을 믿는 이 그럼에도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럼에도 신앙을 잘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극심한 궁핍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든 인간의 생존 조건이 끊어진 그 상황이 있지만, 바로 이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며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더라도 오직 우리에겐 그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찬양했던 이 고백했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 제가 어저께
저녁에 급하게 마지막 찬양을 좀 넣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박은찬 지사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아무 것이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 그 여호와 한 분만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을 들었는데, 요즘에 이 찬양의 가사를 개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한 영상을 보면서 참 요 시대에 이 청소년들 이 시대에 참 잘 매치해서 개사했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잠깐 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알겠지? 참 이 찬양 이 개상 굉장히 마음에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이렇게 흐뭇한 표정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만 참 흐뭇한 표정이 지어졌는데, 참 이 아이들의 고백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이 개사한 가사 내용을 보면 그 나이 때 참 얼마나 또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쉬는 날도 없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에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삶 같은 가운데, 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교우 관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다는 고백, 참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각각 삶에 그런 어려움이 다들 있으실 줄 압니다. 이 아이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어렵고 무너지고 힘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고백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신앙의 결단을 세우는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신앙에서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럼에도 신앙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3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본질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본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저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성공을 얻기 위해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어린 신앙에 갇혀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삶,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 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이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켜야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그럼에도 신앙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죠. 예, 스스로 이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혼자서는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통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수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지금 오후 찬양 예배, 또 새벽 예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양식과 또 기도를 통한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 생각과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개의 무기가 있을 때 나의 자아는 죽고 그럼에도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왜 나한테 생기나 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래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계속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머문다면, 이 인과관계에 머문다면 결국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혹 질병으로 인해, 재정 문제로 인해,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또 성도 간의 문제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이 문제들 가운데 끝까지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의, 사업의, 직장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하 성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럼에도 신앙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참으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그래서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면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우리가 그러한 몸부림을 통해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모두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신앙, 그럼에도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럼에도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위 목사님